최근 들어서 코로나가 중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온 지금 거의 뭐 전 지구적 상황으로 퍼졌는데, 전 지구적인 상황으로 이 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한 두세 달 전부터인가요? 큰 이슈가 생긴 게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큰 이슈가 생기지 않았습니다만은 보통 우리들이 그동안에 기존의 선진국이라고 불렸던 나라들에서 참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 정부가 마스크를 써라, 뭐 이런 모임들을 자제해달라, 그다음에 거리를 뭐 1m 이상, 2m 이상 거리를 둬달라, 밖에 나가면 마스크를 꼭 쓰고 나가라. 이것 때문에 유럽권과 북미 대륙들이 상당히 시끌시끌했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 사시는 분들이 마스크를 착용을 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는 숫자가 몇 명 되지 않았던 그 초기의 C19 환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2주 전인가요? 미국에 있는 저희 둘째자한테 통화를 하다가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LA 사람들 참 재밌다고. 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정부에 쉽게 말하면 데모를 하는 거죠. 뭐라냐면 이 생활 제한한 걸 빨리 풀어라. 모임도 가게 하고 여행도 하게 하고 해변에도 나가게 해라. 막 데모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모할 수 있잖아. 지금 분위기가 그렇잖아.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근데 뭔데? 마스크 쓰고 데모해요. 이러는 거예요. 코로나19가 무섭지 않으면 마스크 벗고 데모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도 무서웠나 봐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빨리 해변 개방해라. 빨리 일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러면서 마스크 쓰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웃기다. 그렇게 데모하려면 마스크 벗고 하지. 그러면 코로나가 안 무서운 것 텐데 무섭나 봐. 자기도 쓰나 보다. 그랬더니 막 웃은 적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인데요. 그때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 때문에 갑작스럽게 퍼졌죠. 그래서 요즘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100만 명이 늘어났다고 하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100만이면. 100만 명이 늘어나서 갑자기 막 하루에 일주일에 막 1, 2만 명도 아니고 몇십만 명씩 늘어나니까 미국 사회에서 갑자기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태가 벌어진 이유가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어디까지 침해할 수 있냐, 그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막 욕했죠.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라고.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소위 외국에서 건너오신 분들은 전혀 그런 걸 느끼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가 자유이고 어디부터가 방종인지 분간을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서요,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9절 말씀에 갑자기 제가 자유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5장 1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자유는 뭘까요? 무엇에 대한 자유일까요? 사람들이 이 자유란 말을 들으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유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 또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은 것,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 의지대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그것을 자유라고 맞습니다. 그것이 자유의 일종이긴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그것에 대한 자유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5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는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으로부터 노임을 얻는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부끄러움과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결국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유를 얻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그 길을, 그 자유를 얻어내는 그 길은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우리들이 흔하게들 말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우리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죠. 그 믿음이 그 자유를 얻어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을 따르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면 우리는 압니다.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라 그거겠지라고 하면서 대략적으로 어렴풋이 믿음을 압니다. 그런데 믿음이 뭐예요? 라고 설명해 달라고 누군가가 부탁받으면 참 난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지 믿음을 정해 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고민하거나 생각해 본 적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목회자든 평신도이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은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깨달음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세상에 누구든지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이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죠. 과학자들은 어떤 이론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이론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그 이론을 다시 입증해 나갑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증명하는 학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생각했을 때는 어떤 현상에 대한 것을 역으로 추론해서 이러는 과정일 거라고 믿음을 갖고 추적해 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그 확신을 주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합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주일마다 매 52주요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열심히 있는 이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처럼 양육 가운데 참여하고 그 속에서 또 말씀을 가지고 고민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새벽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크리스찬 중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과연 얼마나 될까? 그것을 어떤 기준을 놓고, 믿음이라고 하는 기준을 놓고 걸음망으로 채로 탁 쓰면 몇 명이나 남을까?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채 밑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을 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참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말씀을 듣는 현장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그 말씀은 우리나라 속담의 쇠기의 경읽기, 한쪽 귀로 들어가서 한쪽 귀로 흘러나아가 버리는,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거니까 별 상관없지 않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류의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기 전에 늘 먼저 통성기도를 짧지만 2, 3분, 4, 5분이라도 하잖아요. 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가 찬양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반드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유는요, 성령님은 그냥 성령님이 아니죠. 그냥 이런 주변에
실제로 그게 어쩐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떠다니는 그런 잡귀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고 계신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면 무엇을 깨닫는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내가 지금 너희에게 수많은 말씀을, 우리하고 똑같죠. 수많은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풀어주고 있으나 그래 잊어도 괜찮아. 그런데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가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서 정말 실현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시시때때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고 또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채찍질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 깊이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자유를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령의 깨달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오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무엇이라고 사람들은 한마디로 정리합니까? 사랑의 종교다. 왜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무엇을 가져오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라고 말하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율법을 지키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는 삶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은 삶인가?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면 율법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품는 삶 둘 다 좋은 삶이에요. 둘 다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자유의지와 이성과 지난주 우리 양육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지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능력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오염되고 왜곡되어져 버리고 삐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교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삐뚤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 스스로가 고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이 만약 우리가 타락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그 율법을 100%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 지혜, 지식,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들이 다 왜곡돼 버렸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범했던 그 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인간의 마음에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게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줬죠. 율법을 주면서 뭐라 했습니까? 너 자신은 신이 아니다. 너희들이 만드는 땅에 있는 생물, 바다에 있는 생물, 하늘에 나는 것, 땅에 기는 것, 바다에 헤엄치는 그 모든 것으로 만든 그 형상들은 내가 아니다. 우상일 뿐이다. 그러니 나를 섬겨라 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죠. 근데 그것을 이 율법을 받았던 모세,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웠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시간이 지나서 중세 카톨릭과 기독교와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율법을 단 한 점, 1.1획, 성경 말 그대로 1.1획이라도 어기지 않고 지킬 수 있나요? 못 지켜요.
바꿔서 말할 수 있죠. 1.1핵이라도 지키면 우리는 거룩한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단지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도르트문트 신도에서는 거룩한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활이 완벽하지 아니하고 실수가 없지 아니하고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다음에 그의 의지가 약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관계가 강하지 않은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여전히 아직도 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오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설사 우리가 그 율법을 정말 1.1핵이라도 정말 점이에요. 히브리어에서 1.1핵 할 때 점 하나 딱 찍습니다. 그 점이에요. 우리 쉼표 찍듯이 점 하나 딱 찍어요. 그 점 하나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을 살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자들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다 보면은요, 율법을 준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율법을 지키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주객이 전도가 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은 사라져버리고 율법 지키는 거에만 눈이 혈안이 돼가지고 그것만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주의는 좋지 않죠.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율법 지키는 것보다 우선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는다면,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면 그 앞에 우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뭘로요? 4절 말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그리고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줍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7절부터 이렇게 쭉 연결되는 말이죠.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갑자기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잘 그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삐끗했다는 거예요. 왜 삐끗했냐면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어떤 권면하는 자가 와서 그들을 권면했다는 것이죠. 정말 지혜로운 말로, 아름다운 말로 그 말을 듣고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들리는 말로 권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다 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갈라디아 교회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도 많습니다. 어떠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처럼 들릴까요? 가장 우리에 가까이 있는 것이 이단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너무 막 자세하게 잘 가르쳐줍니다. 이성적으로 100% 그걸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지게끔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으로 100% 이해하면은요, 하나님 예배 안 해도 돼요. 왜? 그건 하나님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하나님이지. 성경을 볼 때 루터와 칼빈도 그랬습니다. 성경을 볼 때 의심스럽고 믿겨지지 않은 게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도. 그런데 하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지혜를 타락한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다 100% 설명한다면 이건 100%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 아닌 거죠. 근데 성경은요, 인간이 못 풀어요.
못 푸는 것 많아요. 못 푸는데 읽고 싶으면 로마서 읽으세요. 히브리서하고. 로마서 히브리서 읽으면은요 별거 아닌 것처럼 쫙 지나가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딱 뜯고 들어가면요 도대체 이해 안 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하는 말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 목사님 말대로 믿어야 되는구나. 이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게 돼요. 근데 목회자들은 그걸 어떻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죠. 노력하다 보면 아 결국에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 믿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똑같이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권면의 말씀을 들었더니 이들이 믿음의 경주,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삶을 그쳐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믿음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마다 어떤 사람 그러거든요. 한 달에 한 번 나가면 안 되나요? 오세요. 그러면 그 믿음은 그만큼밖에 안 자랄 거예요. 혹 믿음이 꺼지지 않으면 다행인 것이지. 우리가 1년에 52주를 계속해서 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것이 성령 안에서 듣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세상의 사기꾼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다른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은 우리한테 원래 없었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요 우리에게 오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서 또 한 번의 결단을 하게 되는 도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십니다. 어떤 결단이냐면 진리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야 하는 결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는 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우리 삶의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요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요 내가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에요. 실제인 것이죠. 그 결단을 하고 살아가고 또 포기했다가 다시 결단하고 살아가고 또 포기했다가 다시 결단하고 살아가고 이 사이클이 매번 돌아간다 할지라도 이 사이클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십자가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지 않았어요. 복종하십시오 그랬어요. 왜 사도 바울이 복종이라고 썼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가 듣기 좋은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달래주시고 내 아픈 데 만져주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면서 내가 능력으로 너를 돌봐줄게 내가 너를 대신해 싸워줄게 그러면 우리 힘이 납니다.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이렇게 쫑긋해 당나귀가 돼요. 이렇게 커져요.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막 들어요. 잘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딱 치시면 안 듣고 싶어. 갑자기 귀가 작아지고 안 듣고 싶어요. 귀를 닫고 싶어요. 그때는 쇠기의 경리께 나 소가 되고 싶어.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듣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럴 때에도 어쩌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오면 받아들이고 무릎 꿇으라는 겁니다. 그게 복종이죠. 다시 말하면 나에게 좋은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책망하시는 그 말씀이 들어올 때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며 순종하며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채찍질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아로 두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믿음을 통해서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믿음은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통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유지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그 통로, 믿음을 통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받아 누리는 축복된 여러분의 믿음과 우리의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